프로젝트 43번째 시간 약속을 이루시는 만왕의 왕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 같고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령 목회자의 경우에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해야 내가 목회를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다, 믿음과 일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열심히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지난 세션에서 다윗이 사울과 대립하였고 쫓김을 당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사울이 죽게 되어지고 드디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리고 성전을 짓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멋있는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열정, 그 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우선 원하는 것은 일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재확인해 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을 갖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의 하나님이 다윗 가운데 언약을 확증하시면서 다윗이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항상 하나님이 내세우고 그것을 믿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을 먼저 시키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씨의 약속을 하죠. 땅의 약속을 하죠. 복의 약속을 언약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은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왕으로 삼으신 뒤에 하나님이 그 언약에 대해서 잘 믿고 그 믿음대로 잘 따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일이 우선이 아니고 믿음으로 관계하는 것,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위대한 이름을 약속하십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지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약속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성전 건축을 꿈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높고 영화로우므로 하나님이 그런 성전에 계셔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나단에게 말했죠. 그때 나단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다윗을 격려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나단도 지지했고 다윗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지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하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갇혀서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은 아니었습니다. 매이는 어떤 한 곳에 매이는 분이 아니고 여기 이스라엘의 성막과 함께 이동할 때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소원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한 곳에 특히 매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보다는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 했을 때 성전 짓는 것은 허용하지 않지만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시작이 이름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내가 삼겠다 말씀을 하고요. 9절에 가서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위대한 이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결국 다윗에게 이 축복이 응답이 되어집니다. 다윗 개인적으로도 이 성취를 경험하지만 장차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뜻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열망, 일을 하나님은 거절하였고 그 대신에 다윗의 이름을 축복해 주시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다윗을 통해 이루어 가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수용하지 않을 때 다윗은 그 뜻을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공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 공사를 그냥 밀어붙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진 않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멋진 성전 공사를 그가 밀어붙였을 때 분명히 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을 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우선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를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내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세상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것인가?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일을 잘 해낼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잘 먼저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일을 내가 먼저 잘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믿음으로 내가 먼저 마음에 잘 받아들이는 것, 선물로서 잘 받아들이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큰 일을 마음에 잘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과 그 믿음으로 관계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때때로 나의 답을 갖고 자꾸 하나님께 나가서 설득하려고 할 수 있는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뜻을 앞세워서 많은 일을 하고 멋있는 일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묻고 그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이름을 약속하시면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을 합니다. 11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지금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도 안식의 평안함을 주지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질 못하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온전한 리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반복되어지는 그들의 고통, 아픔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온전한 리더가 그들 속에 없었습니다. 왕국이 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누려보지 못하는 안식의 복,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리더가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의 리더가 누구인가? 교회의 리더가 누구인가? 목장의 리더가 누구인가? 나라의 리더가 누구인가? 그 리더에 의해서 평안과 쉼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식의 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복은 평안과 안식의 복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을 합니다. 율법 안에서 우리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에게서 놀라우신 쉼과 평안을 얻을 것을 약속을 합니다. 왕인 다윗이 통치할 때 그 통치 속에 쉼과 평안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지금 내 마음을, 내 삶을 주님이 통치하고 있다면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통치하지 않고 무언가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쉼과 평안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이 쉼, 이 평안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이름의 복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우신 그 이름의 성취가 완성되어져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그 은혜, 그 쉼, 그 평안이 우리에게도 경험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주는 질문입니다. 혹시 믿음의 여정에서 피곤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어떤 때 영적 탈진, 영적인 침체를 느끼게 됩니까?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피곤하고 영적으로 탈진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일 중심의 믿음 생활할 때입니다. 일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 나에게 주어진 사역들, 일들이 내 영적인 삶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잘 조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한 집을 세울 것을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라고 하죠. 그리고 그 결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말합니다. 여기 내 씨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집을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윗 아들인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짓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는 성전을 짓게 하신 뒤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원한 것은 영적인 성전을 잘 짓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그 성전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짓고 예배할 때 결국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성전을 잘 짓지를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보이는 성전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성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을 하시잖아요.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완성을 통해서 그 몸으로 성전을 완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을 보내주셔서 성전을 삼는 그 성전을 하나님이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다윗을 통해 약속을 하였고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게 하신 뒤에 결국 다윗을 통해서 약속한 씨 약속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이 지어졌지만 결국 그 성전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뒤에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던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국 각 사람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령을 통해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고 어쩌면 다윗은 그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윗의 약속을 하나님이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약속하시고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에게 언약하였지만 다윗은 그 언약한 약속을 다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것들이 점진적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것들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어떤 완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라봐야 할 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어떤 것들은 우리 속에서 눈에 보이는 가운데 완성되기도 하지만 상당한 경우에는 그 뒤에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눈에 또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가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천국을 우리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가서 우리는 그 천국을 완성되어지고 그 천국의 경험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퀘스천 2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이 몸된 성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해가야 할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을 통하여 온전하신 하나님과 예배하며 그 온전하신 하나님과 순종하며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와 겸손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이제 감사하고 겸손하게 응답하며 기도합니다.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가 먼저 배우는 것은 겸손입니다. 다윗은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신의 아무 공로 없는 연약한 자임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내가 지금 여기에 왕의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나는 공로도 없고 나는 자격이 없다.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믿음이란 하나님이 이미 행한 모든 큰 일들을 내가 알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두 가지 반응이 있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알고 믿고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두 가지 행위는 하나는 겸손이고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과 관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그 기초적인 자세는 바로 감사와 겸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가 평가하기가 참 애매모호한데 그 믿음의 자세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자세가 바로 겸손과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을 무익한 존재로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세이고 겸손한 자세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결국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결국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행해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굉장히 맞춥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맞춰서 막 칭찬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행하셨구나. 항상 포인트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드러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우리는 보조의 사실은 역할밖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우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면 트로피를 상으로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트로피에 집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해서 그 일을 한 결과로 트로피를 받았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트로피에 집중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무엇을 행한 것은 사실은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능력과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겸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결국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배우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임을 다윗은 깨달았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와 믿음의 겸손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그는 되어지기를 믿고 기도하죠. 25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합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그는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그 믿음, 그 속에 그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자세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여깁니다. 마음속에 믿음과 더불어 간절한 소원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다윗 당대에 있어서 이 다윗이 기도한 것,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은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다윗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후대의 솔로몬을 통해서, 더 후대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내 당대로 끝나는 믿음 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염두에 두는, 사실 우리가 큰 안목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내 당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도 있지만 다음 세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인도하심, 성취하심이 나타날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항상 소망 중에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언약의 하나님을 보면요, 그 언약하신 그 약속들을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성취하십니다. 당대에 성취하시든 후대에 성취하시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우리 안에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을 갖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신실한 언약의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믿음으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관계하는 일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우리 속에 풍성한
누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언약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언약은 때가 되어지면 우리 속에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열매로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쾌천 3번입니다. 감사와 겸손이 없는 태도는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방해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만약 감사가 사라지고 겸손이 사라진다, 그 사람이 만약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어질까요? 감사와 겸손이 없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사와 겸손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성경에 보면 사울과 같은 이들도 감사와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국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와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감사와 겸손은 어디에서부터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하면 그 감사와 겸손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결국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잃었던 은혜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한다면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감사하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의 열심과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먼저 다윗에게 원한 것은 일이 아니고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은 축복하셨고요, 다윗에게 영원한 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언약을 믿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복을 다윗은 결국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다시 한번 은혜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감사와 믿음으로 겸손하게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적용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우신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귀한 언약의 은혜를 항상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은혜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아름다운 관계를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삶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항상 믿으며 하나님 기쁘게 감사하며 겸손히 승리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하나님 인플레이션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사명의 일터와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